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지난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고, 그때부터 우리는 50일 동안 부활절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기념하는 주일임과 동시에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는 대강절까지 아주 긴 성령 강림 주일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 우리 모두가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일상의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 기간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생명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신앙의 훈련을 아주 잘 해야 합니다. 영성의 깊이를 더해가야 하고, 그리고 신앙의 내면의 근육을 더 발달시켜 가야 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은 이 모든 일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어머니날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우리는 아비가일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즉 그녀가 이 땅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움과 지혜의 선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아비가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신앙적인 부분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의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왜 다윗이 평범하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부터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여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백성의 칭송은 그 당시 다윗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하루가 다르게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꼈고 급기야는 다윗을 아예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사울 왕의 분노와 시기와 그리고 다윗을 향한 끝없는 질투로 인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도망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광야에서 살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며,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자그마치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10년의 기간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 기간을 어떻게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광야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광야 10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갔던 시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최악의 삶의 조건을 지닌 곳인데, 바로 그러한 곳에서 다윗은 최고의 것, 즉 하나님의 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다윗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광야를 자신이 선택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다윗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평상시에 생활하다가 생각한 바가 있어서 내가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기꺼이 그것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만의 특별한 무슨 하나님의 컬링,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진리에 대한 강한 열망, 불타오르는 열망 때문에 수도자가 되어서, 구도자가 되어서 내가 광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그가 선택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광야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갔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위협을 피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환경적으로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최악의 삶의 조건을 지닌 곳이지요. 먹을 것도 쉽게 구할 수 없고, 기후도 적합하지 않고, 맹수의 위험도 도처에 있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강도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더하여 다윗의 삶은 더 열악했습니다. 다윗은 하루아침에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는 사람도 그리고 공동체의 도움도 없이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홀로 그곳을 가야 했던 것이지요. 정말이지 더함도 덜함도 없이 광야에 사는 다윗에게 있어서 최악의 삶의 환경이었고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열악하고 최악의 삶의 조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요? 그가 광야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그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간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삶의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최악의 삶의 상황에서 가장
가장 선한 것을 이끌어내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삶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찾아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 깊이 찾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신앙의 기쁨을 이루었고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진정한 거룩함의 영성을 광야에서 맛보았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갔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죽음과 다름없는 광야의 산이었지만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꽃을 피워냈던 것이죠. 다윗 하면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영성이 지니는 가장 큰 핵심은 죽음의 광야에서 생명의 꽃을 피워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었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영성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가 이룬 광야에서의 새로운 공동체의 삶에서도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몸을 피하면서 생활할 때에 소위 다윗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윗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 속에서 몸을 피하였다. 여러분들, 다윗이 살아갔던 삶의 환경이 굴 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더라. 여러분, 다윗 주변에 모인 이 400명의 사람들은 사울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주변부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회적으로 보면 대단히 약자였고 변두리 인생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들과 더불어서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공동체를 광야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광야에서 나름대로 삶의 질서를 잡고 어렵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가장 열악한 사람들인데 이 열악한 사람들이 드디어 남을 도와주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이던 사람들과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들이 남을 도와주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거룩함의 시각을 가지고 거룩함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한 2차례 정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이제는 역전이 돼서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갖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다윗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윗 자신이 또 다른 삶의 질서 속에 있음을, 또 다른 신앙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다윗의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죽음의 힘만이 가득했던 인생들이었지요. 선함이라고 하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인생들, 사울이 통치하던 그때에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회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로부터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살아야 했던 아주 열악한 인생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주변부 인생으로, 변두리 인생으로, 소외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다윗처럼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그들의 삶에 터전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거칠은 그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의 질서를 경험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영성, 다윗의 신앙,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영성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그가 이룬 공동체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아비가일의 남편인 목축업자 나발에게 그의 부하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청원을 하는데 다윗의 그 청원이 그 자리에서 거절을 당하죠. 그러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그리고 분노하고 복수의 마음을 일으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데, 그가 10년 동안 어떻게 했는데 고작 음식 좀 달라고 하는 이 청원이 거절되자 다윗이 일으키고 있는 이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떠한 신앙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다윗이 지니고 있었던 어떤 거룩함의 영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함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수인 사울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려고 했던 다윗의 그 깊은 신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저 복수의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적지 않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당혹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다면 일상의 삶에서 훈련한 그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그 일상의 삶에서 그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차피 이 정도의 일도 참지 못하고 이 정도의 일 가지고도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의 기도와 찬양과 기쁨의 묵상이 신앙의 훈련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다윗도 이 정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다윗과 비할 수 없는 우리들이 굳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신앙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간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든지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똑같은 반응을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 정도의 반응을 일으키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지요.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훈련과 이 신앙의 길이 대단히 허무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질없는 일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유혹이 있죠. 언뜻 보면 삶에서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실제로 어쩌면 종이 한 장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이 수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유혹에 우리가 종종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결정적으로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여기서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물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떠한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생각이나 아니면 어떠한 깊은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이 다 아비가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런데 그 아비가일을 다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를 인식하고 경험하고 알아보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우리가 종이 한 장처럼 여기는 신앙의 훈련에서 온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을 결정적으로 알아봄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에서 멈춰서서 다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알아봄의 힘, 아비가일을 알아보는 그 힘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아볼 수 있었던 그 알아봄의 힘은 바로 다윗이 광야 10년의 깊은 영성의 삶을 통해서 그가 갖게 된 것이었죠. 바로 그 알아봄의 힘이 종이 한 장의 차이였고, 그것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즉 생명과
죽음의 길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종이 한 장의 차이가 결정하고요, 축복과 저주의 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영성,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영성,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영성, 이 모든 것이 바로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삶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채워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종이 한 장의 그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위기의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고, 그 순간에 세상적인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힘이, 죽음의 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